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세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살펴볼 시편 60편의 표제어를 볼 때 이 시는 어떤 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시입니다. 표제어 첫 구절이 이렇게 되죠.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이렇게 됩니다. 이 시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시인데 특별히 믹담 시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교훈하려고 이 시를 지은 것인가? 그리고 믹담 시는 어떤 시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믹담 시는 어떤 시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믹담은요, 그 뜻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믹담의 어원을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하나는 새긴다, 히브리어 케탐에서 나온 그 새긴다라는 말로 어원을 보고요. 다른 하나는 덮는다, 아카드어 카타무 이렇게 해서 덮는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믹담의 뜻을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새긴다라고 했으니까 믹담 시는 마음에 새기도록 지은 시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시편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이렇게 되니까 이 시에서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덮는다 그랬는데 이 덮는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죄를 덮는 것입니다. 아카도 카타무 이렇게 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카파르예요. 근데 이 말은 속죄한다라는 말에 속죄한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믹담을 속죄의 시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시는 속죄를 교훈하기 위해서 지은 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믹담 시는 시편에서 총 6편이 등장합니다. 시편의 150편의 시편 중에서 6편이 믹담 시예요. 그중 5편이 56편부터 60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56편부터 60편까지 시로 믹담 시가 쭉 시리즈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6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56편의 경우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감이 좀 오시죠? 사람이 자기를 삼키려고 종일 치면서 압제하는 절박한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시가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57편 보세요. 57편을 보시면 그 표제어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그 표제어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아주 급박한 상황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2번 간절히 은혜를 구하죠.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닥친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58편 1절 보세요. 58편 1절을 보시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통치자들을 꾸짖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통치자들의 횡포는 약한 자들에게 큰 위기가 되지요. 6절에 보시면 58편 6절이에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렇게 악한 통치자들을 사자로 비유합니다.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사자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약한 자들은 스스로 건질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악한 통치자들에게 보응해 주시기를 구하는 시입니다. 지금 여러분 믹담시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어요. 빠르게 살펴보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다 잘 설교한 내용이지만 지금은 믹담시의 마지막에 있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59편 보세요. 여기도 표제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상황이 어때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속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죽이려고 해요. 그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부르짖죠. 여기 높이 드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거는 사방이 다 꽉 막혀가지고, 여러분 사방이 꽉 막혔어요. 최고 권력자가 죽이려고 최정예 부대를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사방이 다 막힌 상황이죠.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피할 곳은 위밖에 없는 거죠. 위로 쭉 건져 올려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믹담시 마지막 한 편은 어디일까요? 바로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은 어떨까요? 그 표제어에 다윗의 믹담 이렇게 짧게 나오고요. 시편 16편 1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나를 지켜주소서, 이 말은 어떤 것에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시편 16편을 쭉 다 보시면은 그 위협은요 죽음의 위협입니다. 10절에 이는, 시편 16편 10절이에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영혼이 스올에 버려질 위험, 멸망받을 위험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위험은요, 즉 죽음의 위험은 모든 산자들이 겪는 최종적 위험이죠.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는 게임 같은 것에 비유하자면 끝판왕입니다. 아무리 시도를 했는데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위험이죠. 모든 산자들이 당하는 최종 위험이죠. 나중에 이 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인용됩니다. 시편 16편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스올의 위험, 사망 위험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믹담시를 쭉 살펴보았는데 믹담시는 어떤 시들입니까? 어떤 위협이 있고 그 위협에서 건져달라는 내용의 시들입니다. 이렇게 위협이 있는 상황에 들어가면요 사람은 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위협적이어서 평소에는 잘 알고 있던 것들도 갑자기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황스럽거든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극도의 위협이 다가오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네? 그럴 때를 대비하여서 마음에 뭔가를 새겨 놓아야 합니다. 그때요 여러분 좋은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노래입니다. 입에 익숙한 노래가 있으면 내가 딱 잊어버리고 당황할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31장에 보시면 1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31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래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노래는 입으로 계속 익숙하게 불러서 외워야 하는 노래입니다. 왜 입으로 익숙하게 불러서 외워야 하죠?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증거죠?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것인데,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왜 재앙과 환난을 당하는지 깨닫게 하는 증거입니다. 아, 내가 여기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바벨론에 끌려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질질 바벨론에 끌려와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방 땅입니다. 끌려왔는데 왜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에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미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구나. 이제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증언해 주는 노래입니다. 깨닫게 해주는 노래죠. 입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잃는 그 위기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오늘 시편의 표제어에도 노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래라 그래요.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오죠. 오늘 시도 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라고 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수산 에둡 이렇게 붙여 써가지고 하나의 단어처럼 써놓았는데, 원문을 보시면 이것은 두 단어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음을 그대로 가져와서 써놓은 말이에요. 이 수산은요, 백합을 뜻합니다. 백합이에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 히브리어 단어들을 알고 계십니다. 이 수산도 알고 계세요. 이제 백합입니다. 백합화라는 뜻의 히브리어예요. 그러면 에둡은 무엇일까요? 에둡. 이 에둡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앞에 모세의 노래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에둡이 증거예요. 이 수산 에둡은 어떤 노래의 형식인 것 같은데, 그 노래의 형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노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뜻은 백합화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증거. 이것은 노래 형식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간다고요? 증거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증거를 위해서 쓰인 노래의 형식이 있다는 거죠. 앞에 모세의 노래처럼요. 구약 성도들이 노래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바로 증거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증거를 삼아서 어떤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를,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노래, 이 노래가 바로 증거의 기능을 하는 노래입니다. 수산 에둡이라. 이 증거로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죠. 이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하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말씀을 성경을 쭉 주해하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그 승리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 승리로 가는 길은 십자가라.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사명이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감당하는 사명이 내가 맡은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친히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실 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쭉 푸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표제어에서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표제어가 나오죠. 이 표제어를 볼 때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고요. 한쪽에서는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하는 거죠. 그때 이 시가 지어졌습니다. 아람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동남쪽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북쪽의 적과 싸우면서 동시에 동남쪽에 있는 적과 싸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남쪽의 적 에돔과 싸우던 요압은 에돔 사람을 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 상황은 에돔을 쳐서 승리하였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쁜 상황이죠. 근데 다만 다른 쪽에서 보면 여전히 전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북쪽의 적 아람과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요, 8장 6절에 사무엘하 8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요, 이게 이제 이 시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데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블레셋을 이깁니다. 그리고 2절에는 모압을 이겨요. 그리고 3절에서는 소바 왕 하다데셋을 쳐서 이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셋을 도우러 왔는데 그 아람 사람을 또 이겨요. 그리고 이기고 아람의 수비대를 두었더라. 이것이 바로 6절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3절에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이렇게만 보면 다윗이 다 이기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이 전쟁 하나하나가 좀 쉬워 보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이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러면 다 이길 거야. 내 인생 승승장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여러분, 사실 청년 때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 인생이 쉽지가 않구나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쉬워 보이는 인생의 이면이 보인다는 거죠. 60편의 표제어를 보고 그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8장을 쭉 보았을 때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오늘 본문 시편 60편 1절에 보니까 그 승리의 이면이 보이더라는 거죠.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앞에는 다 이기는데 그 이면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버려지고 흩어졌다 그래요. 2절에 보시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셔서 땅이 진동되어 갈라졌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비틀거리면서 마치 취한 사람 마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비틀거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이면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는 이 승리의 말씀의 이면입니다. 사랑하는 화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교훈 첫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으나 그 승리의 과정이 어떻다고요? 순탄하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순탄하는 것이 어떻게 순탄하지 않냐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이렇게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대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순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승리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의 승리죠. 그게 보장되어 있어요. 이거 확실히 믿으시는 줄 압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정복전쟁의 승리입니다. 다윗이 정복전쟁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승리가 지금 보장되어 있어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자리에, 우리가 있는 이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죠. 그 승리는 바로 정복전쟁의 승리입니다. 무슨 정복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확보하는 정복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분배해 주셨죠. 그런데 그 땅을 아직 다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창세기 15장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강은요 이스라엘 남쪽 경계선이고 유브라데는 북쪽 경계선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당시 두 최강대국 사이 딱 중간에 위치한 넓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지역이죠. 이런 요충지에 있는 그 좀 작지만 넓은 땅입니다. 그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직 그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지금 다윗이 점령하는 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땅을 점령하시고 그 약속의 땅 주변을 평화롭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거기다가 뭘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딱 거기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집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다윗에게 정복전쟁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딱 평정하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그 전쟁이죠. 여러분,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에서 나라가 어디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복 전쟁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신다고 했죠?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것을 논하자면 아주 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최소한 억울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억울함이 없는 나라.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재판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 안에서 가장 천하게 여겨졌던 여인들, 창기라 그랬어요. 몸을 파는 것을 업으로 하던 그 여인들의 억울함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대로 모든 일이 마땅하게 처분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처분이 되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할 일이 없겠죠. 특히 가정에서 약한 아이들, 약자들이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 직장에서 말단 사원들, 사회의 가장 하층민으로 있는 약자들이 억울하지 않는 나라, 그런 사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으신 곳이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 여러분 때문에 그 누구도 억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행동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억울함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행동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사람들이 억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행동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서 죄와 사망의 세력이 여러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정복 전쟁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루어야 하는 거죠. 그 사명은 이 일을 잘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이를 잘 길러야 되고, 직장 일을 잘 해야 되고, 사업을 잘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잘 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 최소한 억울한 사람은 양산하지 않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어렵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십자가가 드리워질 것입니다. 자꾸 내가 죽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현장입니다. 죄 없는 우리 주님을 죄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무한 진노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 쏟아 부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사실 십자가의 무한 고통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당하신 고통입니다. 무한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왜 왔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무한 고통을 담당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승리하고 있는데 다윗이 고통당하고 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다윗은 지금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죠. 십자가의 고통과도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려는 사람은 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같다, 이런 고통입니다. 우리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는 사명의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세력과 맞서게 됩니다. 그러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바로 죄와 사망의 세력에 의해서 당하는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4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흩어진 그들을 모으시고, 5절에 보시면 그들을 사랑하사 건지신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죄와 사망의 세력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고통 속에 계속 두지 않으시고 건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건지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건지십니다. 5절에 그들을 사랑하사 건지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사랑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에는 이유가 없죠. 사랑은 어떤 인격적 존재가 하는 건데, 그 사랑의 대상을 선택한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왜 그 일을 사랑하게 되는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인격적 존재는 다 그래요.
왜 나랑 결혼했어?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죠. 왜 사랑해? 글쎄. 딱 막히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건지시는가? 왜 나를 구원하시는가? 사랑하시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거예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분투하면서 죄와 사망의 세력 가운데서 고통당할 때,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통당하신 것과 같은 그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건져주시냐?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6절부터가 이 시의 딱 중간입니다. 딱 중간에 뭐라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내가 뛰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겜은요, 그 요단 서쪽에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5km 정도 위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북쪽. 직선거리로, 여기서 따지면 직선거리로 한 평택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65km 정도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숫꽃은요, 그 세겜에서 45km 동쪽으로 가면 돼요.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45km면 여기서 한 오산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지명입니다. 이 세겜과 숫꽃은요, 요단 서편과 동편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야곱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러 이제 실수를 하였지만 실수를 많이 한 곳이 바로 숫꽃과 세겜입니다. 숫꽃에 머무르고 베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겜에 딱 정착하고 또 안 갑니다. 세겜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나서야 베델로 가는 거죠. 이렇게 숫꽃은 요단 동쪽, 세겜은 요단 서편에 있고요, 우리의 실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나누며 측량하리라 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하여 나누고 측량하였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리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7절에 길르앗과 므낫세가 나오는데요,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유다가 나오는데 요단 서편에 있어요. 이거는 요단 동편 전체, 요단 서편 전체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에브라임을 내 투구라 하죠. 여기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하는 역할이 보호라는 거죠. 방어를 담당한다. 에브라임은 방어를 담당하는구나. 또 유다는 나의 규라 하셨는데, 그 규는 통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유다는 다스리는구나, 치리를 담당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직임을 주시고 땅을 분배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직임이 주어졌습니다. 사명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화성교회로 모여 있는데, 우리 화성교회 전체에도 전체 교회 안에서 화성교회에게 주신 직임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직임, 유다의 직임처럼 우리 교회에 우리가 전체로서 가지고 있는 직임이 있다는 거죠. 8절에 보시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그래요. 그리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이렇게 하는데, 모압이 나의 목욕통이라고 하신 것은 모압의 인근 사해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모압은 사해 옆에 있습니다. 사해도 이스라엘에게 속한 곳이라 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사해를 통해서 좋은 것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목욕통이라 해서 즐길 것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해에서 수영하는 그 사진을 본 적 있으시죠? 사해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몸이 둥둥둥 뜨잖아요. 그리고 사해의 소금과 풍부한 광물로 화장품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 사해가 목욕통처럼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한 곳이 되리라, 이런 뜻이죠. 에돔에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할 때, 신발을 던지는 것은 룻기 같은 곳에 보면 소유권을 가져온다라는 뜻입니다. 에돔도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이 에돔까지 점령할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딱 시의 딱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세 번째 교훈, 우리가 사명을 수행할 때 우리의 중앙에, 우리가 마음속에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것, 증거로 잡고 있어야 되는 노래 같은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딱 시의 중앙에 나오고 다시 9절부터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한탄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다고 당장에 힘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고 사명을 이루고자 분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명을 이루는 일은 지지부진하고 안 되고 하나님께서도 안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되면요, 사람이 그때부터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주는 교훈은 그러지 말라예요. 그러지 말라.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 때 자, 이쯤 되면 됐다 하면서 포기하든가 아니면 어디 도와줄 사람 없는가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텐데 다윗은 그것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거를 마음에 새겨 노래로 불러서 자꾸자꾸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교훈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임하게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사람이 도움이 됩니까? 네, 도움이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람을 붙여주셔서 도움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지 사람의 도움이 아닙니다. 사람 자체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 안에는요, 나도 포함됩니다. 나도 포함돼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능력이 있어도, 힘이 있고 자원과 재력이 풍부해도 나로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내 사명이지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같아도 내가 하는 순간 그것은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가정을 천국같이 꾸며도 가꿔도 그것을 내가 하면 내가 만든 내 나라지 진짜 천국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복 전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윗 앞에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 외부 세력이 다윗의 사명 수행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 대적을 밟아 이겨야 하는 일이 다윗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그 땅에 임하게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교훈 3가지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그 승리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승리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나는 사명을 감당할 때 끊임없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께서 사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뛰놀리라. 이 말씀이 딱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하는 것이니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시편을 다시 한번 집에서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 수행에 참 게을르고 그것을 등한히 하지는 않았는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이 침참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 수행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저 되는 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진 않았는가 주님 앞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더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십자가를 통과하여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